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부분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 샘물을 주시고 샘물로 솟아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샘물이 여러분들 풍성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분천들이 그런 솟아오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게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점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영적인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느낌,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까,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깨닫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서 양심이 점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줘서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바르게 해나가므로,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 말하는 습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빛의 성령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것들이 들춰내져서 그 정리 작업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먼저 우리가 세워져야만,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부분이 더 밝아져서 마음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을 버리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이게 접촉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육신은 일단은 십자가에서 끝장내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끝장내고,
육신의 감각이나 육신의 어떠한 느낌을 여러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느낌을 느끼는 것이 뭐 이게 뜨끈뜨끈해지거나 또 어떤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몸이 뜨거워지거나 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영적인 부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거기 종이에 여러분들 써놓았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기록한 겁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해야 된다. 응? 초대교회 때에 최고의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을 달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속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밝히 바르게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도록 이것은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매일마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혼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 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옛 자아는 혼이라고도 하는데, 혼은 반드시 여러분들 옛 자아는 끝장내야 돼요. 옛 자아는 성경의 로마서 6장에 보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을 사용해서 혼의 잠재력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혼적인 힘을 사용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왜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술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그 기가 막히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거든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걸 보면 그것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런 것을 청소년 때 그걸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것 쪽으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그 마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력하는 거,
몸에다가 돌 올려놓고도 돌을 깨버리고 뭐 등등의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혼을 사용해서 혼의 힘, 혼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육체를 뛰어넘어서 몸의 힘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귀신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람은 혼을 개발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을 우리는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혼을 잘 활용해서 혼적인 힘을 힘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혼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돼야 돼요. 이 혼이 타락의 주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자를 이 혼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해오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혼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 분별하기가, 이게 좀 말씀으로 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요 말씀 앞에 12절 앞에 보면 거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머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영 안에 머물기를 힘쓰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첫 번째가 그 다 말씀이 처리하는 게 뭐냐? 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혼을 찔러 쪼개진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찔러 쪼개어져 가지고 처리되어져야 하고 깨져야 될 것이 뭐냐? 혼이라는 거예요. 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아는 것하고 자기가 자기의 혼적인 힘이 이게 혼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를 보게 하고 보고 알고 하는 거 이거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라고. 상당히 이 부분이 예리해요. 그래서
혼은 반드시 깨져야 돼요. 제가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아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보이기 위해서 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으로 보면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혼을 처리하는 사람, 말씀으로 나의 혼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혼적인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응? 그것이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가 철저하게 다스려지고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걸 말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따라가는 것을 실제로 배우는 사람은 깨진 사람은 깨질수록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 원함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항상 처리하는데 분명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기 생각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혼이 잘 된다, 혼이 잘 되어진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지고 또 처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워져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오게 말씀하신 것이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이 잘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혼이 잘 되는 방법은 처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을 따라서 그분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혼을 일단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도 반드시 우리 혼을 처리하는 것을
이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거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 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쓰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기에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들 이거 아까는 속사람을 말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은 근데 여기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그렇죠?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앞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반드시 이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하셔야 된다. 이것은 특별한 믿음이 더 있어야 요청하는 그 믿음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령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잘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게 하셔야 돼요. 이미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나 영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혼 안에까지 그분이 거주하시려면, 혼은 우리 자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되고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내가 없어지면 그 사람 고집이 없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영적인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질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혼이 살게 되어지면, 혼은 질서를 항상 이렇게 보면 혼적으로 사는 사람은 질서를 깨트려요. 질서를 깨트린다고. 돌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권위를 알아요. 권위를. 근데 혼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이 큰 차이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혼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혼은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거쳐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거기에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질서는 영적인 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질서가 있을 수 있고요. 반드시 그래서 거기에 권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이 그걸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땐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주님, 누가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면서 툭툭 튀나오잖아요. 이게 혼이에요, 혼. 혼을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지요. 응? 그리스도께서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먹이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혼이 다스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말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분을 만나는데 이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해야만 합니까? 제 입을 통제해 주시고, 주님,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지나친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응?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자기 원하는 걸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에요. 제가 써놓는데 밑에서 한 7, 8째 줄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 이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봐줘야 되고 관리되어져야 돼요. 교회는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그냥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질서가 막 깨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스려야 된다고요. 근데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스림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 왜 날 불편하게 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나 밀어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구나. 다듬어져야 되는구나. 혼적인 것이 자꾸 처리되어지는 것 배워야 됩니다. 분천이 우리 안에 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샘이 솟아나게 되어지면 그 바닥에 있는 어떤 것들이 성분이 그 물이 흘러나올 때 같이 묻어 나오지요. 그죠? 거기가 돌이면 돌의 성분이 흘러나오고 흙이 거기 좀 있으면 흙의 성분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 복종해. 근데 거기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그때까지 다뤄줘야 돼요. 응?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건, 편식한다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깨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혼이 처리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나 혼이 처리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도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냈을 때에도 그걸 통해서 혼이 드러나서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을
주님 앞에 자꾸 내어드려서 육신의 만족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고린도서 6장 13절을 보면 맨 밑에 첫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주를 위하여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만할수록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나오시게 하려니까 혼이 그걸 방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놓으니까 뭐 해야 돼요?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처리되어지는 훈련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안 깨지거든요. 안 깨지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깨져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깨진다고. 근데 그게 고통인데 그걸 빨리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빨리 자기 자신을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혼을 처리하고 주님의 흘러 넘쳐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